사무엘은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놨더라고요. 자기 의사하고는 자기 의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가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사무엘은 얼마든지 나는 싫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어머니가 결정해놓은 것대로 살아가야 돼요. 나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지만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내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코를 꿰서 믿음 생활하도록 끌고 올 수도 없지만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돼요. 아무리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해도 사무엘이 하나님 못 만나면 뭔 소용이냐.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타인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아멘. 나의 하나님 만나고 아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무엘이 되었더라. 아멘. 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의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니까. 네. 내 믿음이어야 돼요. 내 믿음 꽉 붙잡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못 놓습니다. 아멘. 아직 어린 사무엘이지만 대중에서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태교를 했고 태어났고 자랐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온통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임신되어져 있었고 태어났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뭐가 더 좋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죠. 늘 하나님 예배하는 게 더 좋은 게 당연하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들이 싸우고 내 가정 불화가 항상 끊이지 않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영적 분위기 속에 딱 뛰어들었다고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무당을 전도하는 걸 봤는데요, 정말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주님께로 이끌어내긴 하는데 그 몸이, 그 생각이 오랜 세월 동안 무당으로 귀신을 섬겼던 그게 절여 있었던 거잖아요. 이야, 그 영적 분위기에서 벗어나오는데 얼마나 고통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한숨 그냥 예수님 딱 믿고 그냥 내 믿음 좋아지고 아니더라고요. 그 몸에 밴, 그 영적으로 막 찌들어 있는 그런 귀신의 영적 분위기, 사악한 영적 분위기에 젖어 있었던 그 몸에서 때를 벗겨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사무엘은 부모님 곁에서 어려서부터 지내는 것이 좋았을 그런 영적 분위기, 그래서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편안한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자기 일 같은지. 예. 사무엘은 친구들과 뛰노비기 좋아하는 나이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무엘은요, 부모님 슬하에서 어리광 부리기 좋은 나이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은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 분위기에서 자라고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찬송을 틀어놓고 듣는 것, 그냥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
적셔들어 놓는 겁니다. 틈만 나면 성경 읽는 거. 나의 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를 자꾸 적시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네. 사무엘은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사무엘만 보여주느냐? 아니요. 사무엘 말고 다른 사람이 영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또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럼 영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사무엘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여줬지만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은 부정적인 면에서 영적 분위기가 잘못되면 저렇게 잘못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반면 교사로 엘리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을 좀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어요. 그냥 그 가문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았던 가문에 이어져가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그렇게 이어받았어요. 사사시대 말기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 돼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들은요, 오늘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완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이 완전 혼탁한 시대.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어둡고 어려워진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엘리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온전히 관리해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해져 버렸던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엘리 혼자만의 모든 책임이 다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영적인 신앙적인 영향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리더가 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에게까지도 영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부정적인 모습, 나쁜 모습, 그것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나올 거예요. 사실 엘리 대제사장은요, 정말 어려운 시대의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이미 어려워진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을 좋게 표현해 보자면요, 그 어려워진 속에서도 꾸준히 자기 믿음 지키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엘리였어요.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뭔가 좀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믿음 잘 지켰다면서요. 자기 직무 꾸준히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면서요. 그러면 잘한 것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기 믿음 잘 간직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멘? 난 내 믿음 잘 지켰어. 일단 좋아요. 난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좋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이어야 돼요. 영향력이 주어져야 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영향력이 나가야 돼요. 믿음의 좋은 영향력들이 나로부터 발산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해야 돼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믿음에 의해서 누군가가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직임을 잘 지켜냈을지는 몰라도 그 믿음과 그 직임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다. 그래도 워낙 중요한 직임을 맡았는데 그 직임을 통해서 믿음의 좋은 영향력들을 백성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도 주지 못하였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잘 보관하는, 보배 합에다가 잘 보관해 넣어두기만 하면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 지켰다. 그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누룩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누룩은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누룩을 말씀하셨을 때는 누룩은 영향력이다. 그 속에 균이 있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우리나라 누룩은 이제 주로 뭐에 우리나라 누룩은 뭘 만드는 데 사용이 되죠? 술 만드는 이러는 데 사용이 되죠. 효모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 그리고 21절에 비유를 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누룩으로 묘사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 말씀은 영향력입니다.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대로 가만히 보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잘 보관만 되어 있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 역사하고 영향력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눌 말씀 속에는 안타깝게도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쁜 모습, 타락한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동으로 그 가문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자동으로 그냥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한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 다음 주 본문에도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상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니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할 만한 그런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말씀만 갖고도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느 정도 타락한 상태인지 딱 한 말씀만 갖고도 충분히 파악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것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요? 엘리 아들들을 하지 말고 직분을 얘기해 봐야 돼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구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몰랐대요.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요?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고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몰랐더라. 안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진노한다.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물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거야. 성경에 있잖아.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알아요. 제사장이니까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런데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뭐 어디 있다고 안 믿었어요. 아는데 안 믿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 속에는 없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엘리의 아들들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예배가 무시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 멸시했다고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를 멸시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배가 가볍게 여겨집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무시하게 됩니다.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 예배를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정확해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남유다를 끊임없이 협박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미 정복을 하고 난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 이제 남쪽에 남은 반쪽 나라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고 그냥 꿀거덕 삼키려고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에 견디지 못한 히스기야 왕이 우리 아수르 왕에게 조공 갖다 바치자 하고 결정을 내리고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요만큼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수르 왕이 오 하고 끄덕끄덕 해줄 정도의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그만한 조공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던 은그릇을 꺼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던가 봐요. 아수르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그릇을 꺼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것들 봐라, 통하네. 그러고는 더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사람을 무서워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붙잡자. 하나님 찾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결단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믿음 없을 때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이랬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깨닫고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하러 갔다고요? 예배하러 간 겁니다. 기도하러 간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인 성전이 우습게 보였어요.
막 꺼내다가 야 성전에 가봐 은그릇 있을 거야. 그거 꺼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줘. 이랬던 똑같은 히스기야 왕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드시니까 하나님을 그 믿음 속에 모셔드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갔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조금 전 읽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17절에서 소개를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이 18절 사무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모습을 소개한 17절 바로 뒤에 사무엘의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세마포 에봇은 뭘까요? 입었다고 그랬는데 무슨 옷일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아멘. 성의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입는 성복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처럼 소중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자기 입고 싶은 옷 입고 싶어 하지 제복 입고 싶고 했어요. 한참 먹부릴 아이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에봇, 화려하고 멋있는 에봇도 아니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그 아이가 자기 멋부리고 싶은 패션, 요즘처럼 다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옷, 마음에 드는 옷 입고 싶은 그 아이가 늘 에봇을 입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처럼 즐겁고 기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는 기독교 행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독교 행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 있을 때 주일날 아침이면 방송이 나옵니다. 종교 활동할 사람 집합 나갑니다. 염정장에 딱 나가면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줄을 쫙 섭니다. 기독교 앞으로, 교회 앞으로. 그리고 기독교 쫙 종교 행사. 종교 행사할 사람 집합, 종교 행사하러 가게 합니다. 물론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걸 문제 삼고 그걸 바꾸라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 용어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까지 박혀있지 않는가. 나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도 종교 행사하러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배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뭐다? 예배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곧 예배로 표현되어진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예배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목숨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버리고 다 빼앗겨버린 사람은 예배점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더 사모함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멘. 예배를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를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워지게 되면 그곳에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을 감당하면서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냥 직업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타락한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비워지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슬금슬금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건져갑니다. 불법적으로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켜가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랑 더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끝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비워지니까 그 속에 뭔가 찾아오는 게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었던 곳이 텅 비어지니까 그게 뭔가 안 좋은 것이 슬금슬금 찾아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욕심이었고, 다음 주에 볼 음란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냥 그런 거지 뭐. 아니요, 아닙니다. 믿음이 나빠지니까 그 자리에 반드시 안 좋은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에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대장, 귀신 중에서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감히 귀신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오냐?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고, 자리도 없고 틈바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던 사람이 갑자기 또 믿음이 식어져서 예수 믿음도 쭉 빠져나가 버리고 예수님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 속에 모든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어요. 깨끗해졌어요. 정말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더니 너무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때문에 믿음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 예수님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수리는 되었는데, 속에 깨끗해지긴 했는데 비어있어요. 그때 그 나갔던 더러운 것들이 돌아와 보니 깨끗해졌네. 그러고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꽉 차 있어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비워지고 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밀려나게 되면 다른 부정한 것들이 차고 들어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타락하게 된 사람을 보면 훨씬 더 악랄하고 더 나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악랄하고 저렇게 교활하고 나쁠 수가 있을까? 저희 고향 선배 중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나가기 막 시작했을 때 교회 갔는데 너무 멋있는 교회 형님이 계셨어요. 저희 고향 선배이신데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저에게 완전히 모델이었어요. 롤 모델이었어요. 나도 저 형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끔씩 동네에서 보이는데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점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행패를 부려서 상가를 깨뜨리기도 하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저 형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정말 이럴 수가 없어.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저에게는 정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강가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요. 한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형님.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었는데 저렇게까지 될 수가 없다. 아니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못 받아들일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채워져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아멘. 그 자리가 비워지면 그냥 비워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들어오면 일곱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엘리 아들들은 적어도 현재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현직 제사장이라면 절대 이 정도까지 나빠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비워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비워지니까 그 속에 치고 들어온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역시 비결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모시고 살자. 아멘. 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자.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아멘. 잃어버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타깝고 슬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모습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정말 이 믿음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말씀이 떠올려질 만큼 우리 자신들을 경계하고 지켜야 될 귀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 어떤 것에도 이 믿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